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 27절부터 마가복음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리고 그 주변에서 주로 활동하시던 예수님의 활동을 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정의 길을 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8장 27절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11장부터는 본격적인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도중에 벌어졌던 일들, 그 도중에 나눴던 대화들, 그 중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교훈해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도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 우리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활동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기 시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예루살렘 이제 본격적인 순환의 장소 고난의 장소를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참 정체를 제자들에게도 밝히 알려주시는 그러한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길을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가운데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 예전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의 그 여러 마을로 지나가시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황제에게 그 도시가 만들어지고 황제의 이름으로 황제에게 바쳐진 그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주인,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을 누구로 생각하냐 하면 황제가 그들의 왕이고 황제가 그들의 통치자로 생각하던 그러한 도시, 그 도시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근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가 결정이 되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인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에게서 중요한 고백인데, 예수님께서 이 기독론과 관련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지요. 자, 그때 우리가 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를 여기에 이렇게 언급을 하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서서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더이다.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길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엘리야, 메시아는 아니고 메시아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했던 엘리야가 아닐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많은 고백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말뜻 그대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왕이라든지 특별한 선지자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맡은 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특별히 고백했던 것은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나타낼 때 그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맞는 고백이지요. 예수님은 메시아,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나를 구원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아마 틀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함을 갖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인가? 베드로의 고백이 잘못된 건가? 예수님은 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 우리 이러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맞아요. 맞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아직 베드로는 메시아가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이 이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드러내놓고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알리지 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알리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 그 말씀이 31절 말씀이에요.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과 관련해서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신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놓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들어야 되고 제대로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들어야 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인자가 되시는 주님은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고 버림바 되셔야만 하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만 한다. 이 사건, 이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드러내놓고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참된 메시아 구원자의 길은 뭐냐? 그것은 어떻게 그냥 놀라운 권위와 능력만 가지고 나타나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의 상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들 때문에 버림받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그 인자, 그 메시아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서도 표현이 되지만 잘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31절 중간에 보면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살아날 것을이 아니라 살아나야 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것은 보세요. 고난도 받으세요. 그리고 버림바 되세요. 죽임을 당하세요. 또 살아나게 되세요. 이것을 수동태라 그러는데 이 수동태인데 이것은 무슨 수동이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게 하셨고 그리고 버림받아 되게 하셨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셔야만 했고 그 길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메시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3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반응이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세요? 메시아가 그러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아 당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항변하고 예수님을 말려요.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으면서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 그것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건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책망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일, 그것을 예수님은 하시기를 원했고 그 일을 위해서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묵묵히 수용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34절 이하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자직 교훈, 제자직에 대한 설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이고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나,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를 부인해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줬던 나, 지금까지 내가 정말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나, 지금까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먼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내가 마땅히 주를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져야 되는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된 말씀이 여기 이제 시작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세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에 자신이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오늘도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당장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우리에게 있는 참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기에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 헌금 박종서 이재봉 권사님 감사헌금 총여선교회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하루간의 삶을 또한 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믿음과 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붙잡힌 바 되고 버림 바 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참된 구원자의 길임을 알고 믿으셨기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참된 메시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과 희생과 그 섬김과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올 수 있었고 구원의 역사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은혜를 온전히 알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길이 복음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하나님의 일과 뜻을 이루는 길임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다스려왔던 나, 내가 생각했던 나, 나의 삶의 주인이었던 그 나를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삶의 참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참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과 생명 또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그 정성들, 그 마음 사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도우심의 축복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일들로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